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화투가 있습니다. 그 화투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타짜들이 있죠. 타짜들이 주로 이제 현란한 그 솜씨로 그 화투를 막 움직이는 걸 봅니다. 이제 그 타짜들은 특히 밑장 빼기를 잘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위에 거 나눠줘야 되는데 밑에 거를 나눠주고 자기가 원하는 순서를 그 패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화투 좀 해보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노름이 되게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박이 되어져서 중독이 되고 또 탕진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런 타짜들은 대단합니다. 손놀림이 그만큼 노력을 했겠죠. 현란한 그 손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타짜들끼리도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이제 좋은 의미로 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이제 속이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트럼프에는 엄청난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를 잘 읽어내고 패턴을 이해를 하면 많은 점수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트럼프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타짜가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 야바이도 해보신 적 있나요? 야바이.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성남에 살 때 종합시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야바이 꾼들이 3개를 놓고 표시해 둔 거 찾으면 돈 다 가져가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뤄주지만 나중에 왕창 돈 이제 호주머니에서 4개 한 다음에 다 뺏어 가잖아요. 속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좀 배워봤습니다. 야바이는 밑장 빼는 게 아니라 위에를 빼더라고요. 딱 2개를 하나 짚고 2개를 짚는데 밑에 거를 딱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거를 떨구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떨군 게 그 표시되는 줄 알고 그걸 선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술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술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으면서도 야 놀랐다라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명절만 되기만 하면 TV에 꼭 마술 쇼를 보여주더라고요. 언제든지 유튜브에 우리가 쳐보면 나오지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이게 한쪽으로는 보이게 해서 다른 손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뭘 빼요. 숨긴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나요? 숨은 그림 찾기.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놓은 것, 그래서 숨은 그림을 찾는 거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 말고 틀린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그림은 2가지를 똑같이 그려놓고 있는데 이제 뭔가 틀려요.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있고 아예 시간을 많이 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다르고 틀린 것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뭔가 하나 부족한 건가 아니면 더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런 짓거리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신실한 사람이다, 독실하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예인 가운데 우리가 이 연예인은 독실하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를 꼭 일으키더라고요. 물론 독실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 중에서 많은 돌밭에서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보석도 다 똑같은 보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 그렇죠. 뭐 성경에 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바울이고 야고보고 베드로고, 사람들은 뭐 성경 인물들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귀죠. 예수님을 가장 잘 비슷하게 닮은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이아몬드를 가장 닮은 보석은 뭘까요? 금입니까? 은입니까? 진주입니까? 큐빅입니까? 그게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잖아요. 인조.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화폐와 가장 비슷한 것은 뭐 우리나라 뭐 원화, 뭐 일본 예화, 뭐 유로화가는 아니잖아요. 위조 달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비슷하게 또 프린터로 복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비슷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나왔을 때인데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하고 비슷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000원짜리를 내고 5,000원짜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득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슷하면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귀가 위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자이고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기도 하지만 위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가장하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가장하는지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많은 천사 영적 존재들도 속았지 않습니까? 같이 타락을 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속이는 그런 자인 것이죠. 속이는 자는요, 자신을 진짜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속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속였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이런 어떤 위장의 대가이고 위조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분명한 기준과 말씀의 빛으로 이를 구분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패냐 위패냐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위조, 위장,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을 흉내내고 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보석 이야기했습니다만 큐빅 같은 경우 잘못하다가는 진짜 보석처럼 오인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본질에서는 참이 아닌데 겉모양은 참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위조, 위장, 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흔히 나타나야 보이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해가지고 종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속이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조하고 위선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 원인, 동기와 같은 내면을 파악을 해야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대화해봐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 시장에는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보석들은 색깔과 모양 등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진짜 다 보석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를 너무 비싸니까 그걸 가지지 못해서 위조품들을 많이 여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들을 많이 걸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 가방 같은 경우에도 짝퉁이 있잖아요. 시계도 짝퉁이 있고. 저도 누가 줘서 짝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살려고 산 건 아니고, 누가 줘서 짝퉁 시계 2개가 있어요. 아직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차고 다니지도 않고 있지만. 겉모양 보면 진짜 저는 보여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진짜처럼 만들었으니까. 근데 가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석들은 색깔, 모양 등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재질과 강도, 탄성 등에서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치를 한번 보석들은 때려봐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잘 안 깨지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그으면 유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큐빅 같은 가짜로 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부서질걸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이처럼 참과 거짓은 외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들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작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작가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요. 고흐 같은 사람도 피카소가 그 밑에 자기 이름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이제 베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대로, 물론 복사기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 그런 거 둘째치고 실제 그림을 그렇게 똑같이 그려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대단한 능력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처럼 아주 오래된 것처럼 또 재질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대한 돈을 거기다가 넣어서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도 속는 거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면 전문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조품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죠. 너무 정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위조품이 더욱 많고 참보다는 거짓이 더욱 참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지 세상 일만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딱 간판을 다 걸어놓잖아요. 교회라고. 다 간판은 교회인데 가짜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교회 너무도 많아요. 오늘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루시퍼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저 가짜 종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교주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그 책을 누가 구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구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흰말 타고 거기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흰말 타요, 안 타요? 계시록 보면 흰말 탄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교주가 흰말 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혜사고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속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그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안 나오고. 보혜사라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교주가 보혜사라고 예수님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단일수록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판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 잘 봐야 돼요. 처음서부터 어느 교회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집트에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면서 또 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무언가 또 만들게 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판결 흉패, 이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흉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흉패에 있는 보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흉패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우림과 둠림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는 인도하는 흉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우리 가슴에, 판결 흉패는 가슴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판결 흉패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가슴에 두어서 판단을 하고 우리 육신의 일들, 우리의 자아, 옛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잘 옳고 그르게 판단을 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들과 육신에 두고 있는 생각들을 잘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의복의 주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가슴에 달고 늘 이거를 둬야 돼요. 또 이것을 아껴야 되고 또 이것을 잘 살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패에 이제 보석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의 보석이 있습니까? 네. 12개의 보석이 있고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금이라고 하는, 금도 보석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해를 못 하신대요. 자, 그럼 보석 반짝반짝한 오늘 사파이에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돌 아니에요? 돌 석자잖아요. 보석이잖아요. 돌이잖아요. 금은 돌 아닙니까? 금 쇠예요? 돌에서 채취를 하는 거잖아요. 금도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 플러스 1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이라고 이제 금을 그렇게 취급은 하지 않지만 보석인 건 맞습니다. 네, 따로 이제 그 둘레에 보석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금을요. 근데 이 12보석은 12지파를 지칭하는 거라고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오는 이제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루시퍼를 덮고 있는 보석들과 대제사장의 옷에 나오는 보석들이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똑같은 보석이긴 하는데 어때요? 개수가 다르고 대제사장에 있는 것과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것과 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차이가 나죠? 3가지가 차이 나네요. 자, 덮는 그릇과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흉패에 있는 보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게 루시퍼와 우리 예수님과의 그 차이점을 우리는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귀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고 위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를 분별해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이와 다른 점, 뭔가 다르다, 틀리다,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9가지 보석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뭐 하나가 또 있어요? 똑같이 금이 있네요. 금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플러스 1, 대제사장은 12 플러스 1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먼저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될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자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 옛 뱀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있는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덮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가 있고 그 위에 덮는 그룹, 우리가 여러 번 교리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이 원래 몇 개 있는 거예요?
5입니다. 근데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4그룹만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계시록에도 4그룹만 나오고 하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루시퍼라고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을, 덮는 그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근데 이 그룹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아담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 그곳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이 지구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아무튼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창조된 창조물인 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창조된 날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루시퍼도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이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적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에 올라가려고, 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자의 게임입니다. 왕자의 게임. 자, 덮는 그룹에게 있어서 예비된 것은 지금 총 9가지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10가지 보석인 것이죠. 그 보석을 잘 보세요. 오늘 28장과 출애굽기 28장, 에스겔 28장을 또 보고서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났어요? 개수의 차이가 났는데 뭐가 없어요? 그렇죠. 셋째, 대제사장에 있는 셋째 줄에 있는 보석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빠져 있는지 우리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궁금해야 돼요. 왜 예수님에게 있는 거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하고 루시퍼에게 있는 거하고 다를까? 다른 보석들은 똑같은데 왜 굳이 이 3가지가 빠졌을까? 그 얘기인 거죠. 호박, 만호, 자수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시퍼와 우리 예수님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보석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보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3지파죠. 그러면 그 3지파가 누구겠습니까? 3가지 보석 각 지파라고 그랬으니까 그 지파 이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3지파는, 호박은 이사갈,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만호는 갓 지파, 자수정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석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각 보석마다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보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보석의 의미, 각 지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갓,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침상에서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각 지파별로 아들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축복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부분을 봐야 되겠죠. 먼저 창세기 49장 19절을 보시면, 9절을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49장부터 보겠습니다. 49장 14, 15절. 14, 15절 이삭을 보니까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두 짐 사이에 꾸라니 건장한 나귀, 어깨를 낮춰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친다. 이게 종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짐을 지고, 이게 종은 주로 짐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갓은요, 군대이긴 하는데 군대에게 어떻게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군대에게 지지만 이긴다. 끝에는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희한하죠. 이겨야 되는데 처음은 지고 나중에 이긴다고 하고 있네요. 자, 아셀 지파는 20절에 나옵니다. 기름진 빵, 왕의 진미를 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지만 대제사장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는 그룹은 창조된 그 날에 호박, 만호, 자수정을 뺀 가운데 이런 보석이 있었다, 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는 그룹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놓고 볼 때, 아까 이제 이사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9장 14, 15절 보니까, 덮는 그룹은 짐을 지는 종일까요? 루시퍼는 종으로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왕,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지 종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다르죠.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그럼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어떠한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종으로 그래서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으로, 마가복음이 주로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섬기지 않고 막 지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말은 많이 하는데 섬기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랑 구원받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닌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이삭과 호박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갓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덮는 그룹은 처음에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근데 나중에는 패배하죠. 십자가만 사건을 우리가 보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 누가 이긴 거죠? 그는 패하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박혔다라는 것을 볼 때는 실패자로서 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야, 네가 대언자면 이리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뭔가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 재림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 이제 머지않아 곧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점이 다른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겼지만 패하고 우리 예수님은 졌지만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루시퍼에게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호박과 만호가. 세 번째로는 덮는 그룹은 빵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근을 주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 땅에 막 기근이 오게 됩니다. 창백한 말이 나오잖아요. 또 굶주린 막 흉폭한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그런 자지 막 은혜가 넘친 그런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빵. 진미를 내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셀 칠파 이 자수종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보석,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보석 9개는 똑같지만 3개가 달라. 그럼 우리가 그걸 봐야죠.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없으면 왜 3개가 없지? 구분을 해야죠. 왜 빠졌을까? 근데 마귀는, 루시퍼는 그럴 겁니다. 있는 것 같고, 야, 나 있어. 다이아몬드 있잖아.
녹주석 있잖아. 그것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9가지 있고 그러면 나머지 3가지를 구분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요.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이고 예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게 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분해 놨잖아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인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자도 덮는 그룹인데 천사로 가장을 하는데 빛의 천사래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불법이죠. 고소를 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 남의 타이틀을 사칭해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연예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의 그 연예인들 이름을 들먹여가지고 돈을 얼마나 빼돌리는 그 사건도 종종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를 구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펴서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루시퍼의 보석들, 대제사장의 보석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점, 차이점, 뭔가 다른 점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죠. 비슷하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에 자기 이름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신비롭고 무서운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또 이사야 10장에는 아시리안이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인. 그리고 다니엘 7장 8절 보면 작은 뿔이 나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무서운 용모를 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6절에는 장차올 통치자로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약에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저 사악한 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요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불리네요. 자기 이름도 있고 호칭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름도 있고 호칭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43절 언급한 것처럼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배척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받아들여요. 영접한다고 나옵니다.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사탄이 속임수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섞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으로 신이 올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하고 안상홍 출신 교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런 자가 속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져 있대요. 예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루시퍼가 그런 자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온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속일까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건 둘째치고 세상의 어떤 학교를만 봐도 알잖아요. 학교에서 철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들로 얼마나 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학문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진화했다고, 빅뱅이 뭔가 뿡 하고 터져서 생겼다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사람들은 잘 믿습니다. 놀랍죠? 근데 추론적인 것인데 그냥 이론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데요. 성경,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은 전혀 믿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믿을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이 이제 어떤 지금 교회나 신학교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그런 잘못된 신학교 교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신학 공부 7년 넘게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잘 속여요. 그럴싸한 그런 말들을 가지고 학생들 얼마나 많이 속였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매스컴, TV나 신문, 잡지, 책과 같은 언론 매체들이 스마트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주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블 영화 그걸 보면은 놀랍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와갖고 구출해 내잖아요. 초인간들이, 초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딱 구해내는 거. 그런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왜 만들어 놓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거든요. 주님이 구하는 건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건져낸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이탁재 형제님을 통해서 그 백신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내용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습니까? 놀랍죠? 이런 것들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들의 가치관이 전환되고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열 몇 개, 수백 개가 아닙니다. 수만 개, 수십 개가 되겠죠. 수십만 개가 되겠죠. 셀 수 없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다양하다고 종교의 다원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구분을 없애야 된다고. 이런 자들이 마귀의 사역자들이고 속이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런 목사들이 교회 다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교파로 놀고 있습니다. 교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교리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초교파로 같이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으로 놀아요. 초교파로 놀아요. 그렇게 다니신 분이라고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오늘 루시퍼의 보석들과 대제사장의 보석들을 비교해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점이 있다니까? 같은 것도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구별해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구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교회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내에 있는 사탄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어떻게 변형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그냥 천사도 아니고 빛의 천사로.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43절인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이런 자를 더 영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하는 거죠. 빛의 천사로. 여러분, 빛이 좋아요, 나빠요? 어둠이 좋아요, 나빠요?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악한 자는 어둠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빛을 사용해요, 안 해요? 전기불 켜잖아요. 빛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무튼 빛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으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래서 눈이 어떻게 됩니까? 볼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습니다. 빛을 보니까 정신 차린 거죠. 못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얼마나 행했겠어요. 다른 종교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호메트도 빛을 봤대요. 무슨 빛이겠습니까? 오늘 사탄이 변형한 빛의 천사를 본 거죠. 몰몬교를 창시한 요셉 스미스도 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창시자 가운데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이가 없어요. 다 뭔가 보고 그렇게 어떤 교파를 만든 거죠. 그들은 빛을 보았다는 사실 하나에 너무도 쉽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도 속고 많은 사람들도 속고요. 근데 빛의 근원을 살펴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본 것으로 뭔가 끝나는 거예요. 그 빛이 정말 누구의 빛이냐? 근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비춰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고 나오잖아요. 빛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물론 뭐 하나님 아닌 자가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올 수도 있겠죠. 뭔가 변형을 하니까.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예수님이 언급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은 어떤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사탄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누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하나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한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가장 큰 이유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늘 주님은 사역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이 미친놈이죠, 제가. 저 다른 교파 뭐 흰발 탔다고 보혜사라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누가 그 사람을 막 박수 쳐주고 그러냐고 찬양을 하냐고요. 비정상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교파를 보세요. 이단 종파를 보시면 그 교주를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 과거 일본의 옴 알아요? 옴 종교? 그 가스 뿌려갖고 많은 지하철 사람들 죽인 거?
얼마 전에 사형 어떻게 됐는 것 같은데 사람들 일본은 그런 종교가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은 희한한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I am 영어로 그럽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야 나.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래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칭호들을 사용하면서 언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마귀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왔는데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참 희한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거짓교파인데 저걸 믿어지지? 그렇죠.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그들은 믿어진단 말이죠. 희한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언급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지명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루시퍼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는 거죠. 주님의 이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루시퍼의 보석들, 대제사장의 보석들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점을 세 가지 보석들을 통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아, 다르구나. 한 가지만 보고서 똑같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들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바이큐네 타짜에게 당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당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그것도 못해가지고 10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10문제 다 맞춰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 칠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아서 구별해내야죠.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표를 다시 보세요. 한번 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 방식은 믿음의 분량에 의해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활 방식이 달라요. 항상 구별해내는 거죠. 분리해내고, 다른 점을 찾아내고,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읽다 보면 뭔가 다른 점, 비슷한 점, 왜 이런 의미가 있는가? 그걸 구별해내고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대부분 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도를 기억하시고 다른 점, 틀린 점, 차이점을 구별해내셔서 승리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